참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인천교구 김현우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본당, 광주 대교구 초본당으로 오라고 해서 초본당이 어딘가를 검색하다가 지도에 안 나오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 해서 다시 물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이 4개 지역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복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운전하면서 오면서 기쁘게 왔어요. 지금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그런데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전 영이 깨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컨디션이 좋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악이 유혹하기 쉽다. 악이 유혹하기 쉬워요. 우리가 성령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손도 올리고 기도하죠. 손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성가도 크게 부르기도 하고 율동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좀 나른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 살면서 힘을 주고 다니면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또 아이들하고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뭐가 잘났다고 꼭 이렇게 쥐고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어놓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주님, 저희 당신 자녀들, 당신 양떼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압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기대들, 그리고 저희 앞을 바라보고 저희 자녀들만 바라보고 저희 가족들만 바라보는 저희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 의미 없음을 압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공허함을 압니다. 주님, 저희는 당신의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저희가 만지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당신 하느님, 당신을 갈망하며 맛들이게 하소서. 아멘. 심령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한번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틀어지고 오해가 쌓이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언어는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게 신령 기도임을 믿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 예수께로 가라.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사탄아 주 예수께로 가라. 이 자리에는 당신의 말을 들을 귀를 주시옵고 저희 마음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온 혹시 마음의 상처나 울분과 또 육체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이미 당신께서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 그 마음의 바램들도 당신께서 들어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저희에게 인내의 열매 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시간이 별로 없고 여러분들 세미나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안 하신 분 조금 계시고 대부분은 세미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소개 강의하고 1 강의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강의예요. 그리고 2 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3 강의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은사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4 강의가 뭐냐면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회개예요. 회개고 고해를 잘 드려야 깨끗한 그 영혼 속에 하느님께서 충분히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강의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전라도의 아들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살까지 살다가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 목포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 외달도,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 외달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섬에 사셨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두 분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민박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포 쪽으로 내려올 때면 항상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잠깐 왔다 가셨어요. 여기 오시지도 않고 잠깐 여기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인천으로 오늘 밤에. 갈 때 먹으라고 이렇게 빵하고 음료수 이렇게 얼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끝이 좀 찡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로 내려가 계실 텐데,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면 사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가능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가족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에도 4번째 계명이 뭐였죠? 부모에게 효도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개인 경고의 7은 있죠? 거기에도 어떤 은사가 있냐면 효경의 은사가 있어요. 이 효경은 설명하겠지만 한번 쫙 풀고 지나갈게요. 성령의 은사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경고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성령 쇄신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특히 봉사자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개인 경고를 위한 7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죠? 네, 예습해 오셨죠? 네. 근데 실제로 보고 같이 하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 경고의 7은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세례와 견진으로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자, 처음에 손을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대는 거예요. 내가 쌍안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멀리 보겠죠? 더 멀리 보겠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내 눈과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지혜. 외우셔야 돼. 지혜. 그다음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지식. 우리 두뇌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두뇌로 하느님 말씀을 습득하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지식. 귀에 손을 대고 이해.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맞잡아요. 의견.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동작 따라 해야 돼요. 따라해야 외워집니다. 내가 쓰는 사람 보고 다 외운 사람 못 봤어요. 자, 의견.
이거는 하느님 손하고 내 손이에요. 하느님의 의견하고 내 의견을 비교했을 때 하느님 의견이면 하느님 거를 들어줘야 돼요. 나와 내 이웃과 의견을 대조했을 때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느님 의견이면 하느님 소리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4개 했어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한 번 더 할게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외워서 4개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굳셈. 굳세야죠. 굳세야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굳세야지 내가 불의로부터 내 할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굳세야지 선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굳셈.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효경은 내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느님께 효를 다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 효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뛰어가세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요? 이게 마지막 뭘까요? 경외,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예요. 이게 저 어떻게 동작을 만들지 걱정을 했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도망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경외예요. 하느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경외심입니다. 자, 이게 성령 칠은이에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성령 칠은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세례 견진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발휘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있다. 그러면 성령 세미나 때 우리가 받을 게 뭐냐? 이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입니다. 아셨죠? 네. 이거는 3강의 때도 나올 건데 한번 쭉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치르는 개인 경고, 개인이 우뚝 섬을 위해서 있다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눠야 될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앞에 지혜, 지식이랑 같이 할게요. 그러면 기억하기 쉬워요.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건 하느님의 지혜로, 하느님의 넓은 시야로 그때그때 말씀의 은사를 내줘서 이거는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하느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도 하느님 말씀이 축적돼 있죠. 머릿속에. 이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딱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지, 또 이 말씀에 연결된 부분이 구약이 어디 있고 신약이 여기 있고 이게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은사들도 각 공동체, 단체 대표들, 사람을 이끌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3개 외울 건데 믿음, 기적, 치유. 이거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녀요. 믿음, 기적, 치유.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믿음, 기적, 치유. 자, 쉽죠? 자, 믿음, 기적, 치유. 치유할 때 치유가 일어나라 생각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적어봤자 안 외워집니다. 믿음, 기적, 치유. 자, 5개나 외운 거예요. 우리 봐봐요.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입술에 되는 거 입술. 신령한 언어, 예언. 예언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신령한 언어로 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 할 수도 있어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느님에게부터 오는 건지 악으로부터 오는 건지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예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시작부터 시작.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것도 다 책에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공동체 유익의 은사를 청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청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하느님이 딱 뭘 줬는데 내가 이걸 뭔지도 몰라. 활용할 수가 없겠죠. 내가 이미 충분히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저는 이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저를 사용하세요. 그 중에서도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루기를 위한 은사 중에 임무는 신령 기도의 은사예요. 신령한 언어. 이 신령한 언어도 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일단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의탁해야 돼요. 의탁하고 내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나오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옹알이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로또 그래요. 로또를 샀겠죠. 근데 만약 그 로또 하는 사람이 진짜 내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걸 의지했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옆에 신령기도 하다가 옆에 사람 로또 하니까 웃어. 그럼 이 사람들 일단 의식이 깨어 있잖아요. 다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남의 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말도 남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걸음마 단계의 신령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나를 의식을 무너뜨리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 단둘이 독대하고 있다. 그럴 때 신령기도가 진짜 터집니다. 그거를 안수식 때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걸 식별해야 되잖아요. 식별을 뭘로 해야 되냐? 성령의 열매로 해야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어요. 동작으로 따라하세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외우게 하려고. 다 외우게 하려고. 사랑, 기쁨, 평화. 이게 3개씩 외우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시계 보는 거 인내. 친절, 선행. 친절하면 따봉, 선행으로 나아가면 따따봉이에요. 이 선행은 호의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인내, 친절, 선행. 처음부터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나는 성실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실. 온유.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온유예요.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시작 처음부터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 9가지를 봤을 때 성령에서 온 건지 식별할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악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걸 다 되뇌이면서 주님, 제가 이런 열매들 오늘 얻게 해주십시오. 열매를 알아야 내 성사를 하죠. 그렇죠? 언제까지 이 책 볼 거예요? 성령 쇄신 봉사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미나를 리드할 수 있어요. 아셨죠?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흐름이 한국교회에 제가 호주에 10년 나갔다 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뽑기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너무 깊숙이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 그게 없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미사 끝나면 뭐 나눠주죠. 뽑으라고 하죠. 뽑아서 나는 식별을 얻었네. 식별. 올해는 식별이다. 올해는 경외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나눠주실 때 그 다 쓰세요. 은사 열매 다 쓰고 다 나눠주세요. 이거 보고 아셔야 돼요. 하나만 짚고 뽑는 거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개인 경고는 다 받았고 공동체 유익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데 나는 어떤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위해 어떤 걸 쓰실지 당신께서 주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아파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내가 지금 치유받고 싶지만 지금 치유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의 때가 아니면 내가 인내의 열매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어가지고 누르듯이 주십시오. 줬는데 내가 지금 눌렀는데 왜 안 주냐고. 잘못된 신심이에요. 기복 아닙니다. 성령 쇄신은 기복이 아니에요. 성령 쇄신은 애초에 듀케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왜 모였냐?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 시대에 은사들이 없을까? 왜 죽은 교회일까? 왜 성당 가도 기쁘지가 않을까? 내 삶과 신앙의 삶이 왜 상충되어 있나? 성당 갔을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나오면 또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말이나 행동으로. 왜 나의 삶은 신앙과 분리되어 있는가? 이거를 처절하게 느꼈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은사 받은 날이에요. 이게 성령 쇄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미나 받았다고 하는 그 과거가 있죠? 그 과거의 기억이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강의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 과거에 대한 어떤 추억 그런 걸 다 없애야 돼요. 없애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가라 하면 가고 당신께서 가라 하면 가고 당신께서 멈추라 멈추겠습니다. 당신께서 멈추라 멈추겠습니다. 당신 뜻에 맞깝게 살게 하소서. 이 지향을 두고 과거에 했던 세미나 다 잊어버리세요. 새로 나세요. 쇄신은 바뀌는 거예요. 송두리째. 성령 쇄신이 한 번 쇄신했다고 쭉 가면 그건 이미 죽은 성령 쇄신이에요. 이거는 매일 갱신돼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마음으로 제자가 느꼈던 그때의 마음으로 계속 나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게 하여 주십시오 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 받을 성령 세미나에 대한 소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경고 치료에도 경외의 은사가 있죠. 이미 우리는 경외할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은사가 있어요.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삶의 환경인지 몰라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존경하고 공경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해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싫어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커가면서 내가 싫어했던 부분이 내가 아버지랑 많이 닮았기 때문에 싫어했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엄청난 회개가 따라왔어요. 잘못 살았구나. 너무 죄송스럽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했어요. 근데 지금을 사는 젊은이들, 지금 가족들과 많이 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머니,
이 연로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돌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또 성모님께 내주어 마리아 묵주기도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요약된 계명은 영원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이웃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 사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느님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탄식하시면서 심령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식 하기 전에 고해성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거거든요. 하느님 선물 받으려면 내가 그냥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다 찢기고 밟히고 한 것처럼 다 드러내 보여줘야 돼, 하느님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로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언제까지 우리가 신부님 미사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실은 이제 저희 신부님들도 판공 가시면 그럴 때 안타까워요. 사실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 죄를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그럴 시간도 허락되지 않을 뿐더러 이거 사실 자유의지로 통회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찰하고 나와서 하느님 죄송합니다, 참회를 하고 성사를 보고 보속을 받아야 죄와 벌이 사해질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아시죠? 소죄는 미사 때 참회식 하면서 없어집니다. 대죄는 고해로만 없어져요. 대죄는 뭐예요? 10계명을 거스른 죄가 대죄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쭉 있잖아요. 이걸 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충분히 묵상을 하면 엄청난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잖아요. 5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이 다 없잖아요. 근데 묵상을 해보면 사람 죽이고 있어요. 우리 말로 죽이고 미사 끝나고 카페에 모여가지고 주임 신부님 욕하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것들이 성찰이 돼야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걸 몇 계명 두고 충분히 숙고하시고 성찰해 보시는 게 고해성사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런 것들을 착실히 잘 했을 때,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잘 빤 기저귀 천처럼 됐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받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새로 나고 싶으시죠? 네. 힘들지 않아요?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런 고민들 많이 들잖아요. 세려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그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뭐 남편 아닌 가족부터 해서 주변 사람, 이웃들, 눈에 보이는 건 다가 아니에요. 이거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물 마셔도 목마를 거예요. 목마릅니다. 또 마시게 될 거예요. 목마를 거예요. 밥을 아무리 먹어봐요. 배불러요? 배부른데 장롱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봐요. 공허해요. 또 배고플 거예요.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쇠시는 영원한 걸 쫓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 불면증, 우울증, 자녀 간의 불화, 갈등, 과거에 남은 상처들, 이거 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것임을 믿으세요. 영원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거 그런 거 기억들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세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거 오직 하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슬픔과 아픔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또 자녀와의 뭐 그런 갈등으로 속상하시죠?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깨닫고 돌아올 거예요. 돌아온 아들처럼 돌아올 겁니다. 돌아온 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돌아온 아들, 딸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이미 돌아가셨으면 여러분들이 연미사 봉헌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일만이 아니고 떠오를 때마다. 그래, 미사 왔으니까 부모님 생각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연미사 드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우리 부모님에게 못하면 자녀들 그거 똑같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 조그만 때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꼭 시켰어요. 같이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상 앞에서 조그만 손으로 합장하고 기도하고 꼭 기도 마지막에 그랬어요. 현우야 너는 신부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형구야 너는 과학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 정말 그때 꼬맹이 때는 그냥 시키니까 따라 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바뀌었어요. 뭐가 신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부모님이 제일 좋은 걸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손주 손녀 있으면 거기 자녀들이 키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래 키워줄게. 그리고 무릎 꿇리고 기도시켜요. 다 봉헌해달라고. 세상 성공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저랑 같은 또래 세상 사람들, 제 친구들 만나보면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를 영원한다든지 쫓아가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돈, 주식, 성공, 승진. 이게 다 영원한 거 없어요. 부질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걸 먼저 쫓으면 그 모든 것보다 영원한 하느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것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하느님 가르침이에요.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하고 다른 거예요. 기복은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희생할 테니까 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뭐가 따라올 걸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영원한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 뒤에 올 건 예상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느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 흠숭하여라 그거잖아요. 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인천에서 운전해서 오면서 욥기 성경을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욥한테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아들 7, 딸 3. 그렇게 낳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많이 신부 보내고 신녀 만들어야 돼요.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사탄이 계속 유혹해가지고 그 2가지 재앙이라면 재앙이고 하여튼 도전이 생깁니다. 2가지. 첫 번째는 가족과 재물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 재산도 많았어요. 소, 양, 돼지 엄청 많았고 다 부자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 내리고 불이 나서 다 날아가고 형제들 재산들 다 약탈당하고 다 죽임당했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느님 원망 안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욥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제 온몸에 부스럼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진 옹기로 막 긁고 있으면서 제 위에 앉아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 욥이 보이는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그는 다 잃었어요. 다 잃고 자기 몸도 성하지 못하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오죠.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다 소용도 없었어요.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뭐예요? 거저 주셨는데 다 가져가셔도 난 괜찮다 그런 건가요? 욥이 40장이 넘을 거예요. 40장? 41장 될 거예요. 그 내내 대화하거든요. 친구들하고 대화해요. 나는 그렇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다 날아가니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욥이 화를 내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친구들이 아니야. 하느님은 다 가져갔다가 주는 사람이야.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 어떡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얘기예요. 하느님이 때로는 많이 주셨는데 또 다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지도 않았는데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 뺏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 못 산 것 같은데 더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린 살면서 이런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느님이 대화하세요. 왜? 욥이 계속 탄원하니까 하느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진짜 속상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직접 대화하십니다.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심연에 그 밑은 바닥을 건널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람을 가둘 때 어디 있었느냐? 이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장에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줍니다. 그리고 재산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장수를 누리다가 세상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 욥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판단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실까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괜찮다. 절박하면 해라. 처절하게 해라. 눈물 흘리면서 철저히 아파하면서 나의 모든 존재를 걸고 해라. 처절하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그 마음. 근데 우리는 때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랑은 상관없는 나의 자주 봤지만 나랑은 별로 안 친한 형제 자매가 성당에 와 있는데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저리 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직접 가기 어렵죠? 혹시 그런 사람들 위해서 화살기도 해봤어요? 주님, 저는 잘 모르는 형제인데 잘 모르는 자매인데 저렇게 당신을 찾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은 전 모르지만 주님 저 자매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너무 훌륭하네요. 광주 훌륭합니다. 순천에서 오신 분 있어요? 순천 없어요? 목포 대부분 광주? 대부분 광주구나. 훌륭하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 복음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예언자라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서 내가 하느님의 제자라서 나에게 물 한 잔 주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쵸? 기억나시죠? 네. 그 선행, 작은 물 한 잔은 진짜 물 한 잔이 아닐 거예요. 내가 화살교도 한번 날리는 거? 멀리 계시지만 교황님께
기도 한번 해드리는 거, 물 한 잔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사 지향 듣는 거, 물 한 잔 드리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 위해서, 또 성령 쇄신 담당 신부님 위해서, 또 모든 봉사자 위해서 서로 내가 싫고 내가 상처받고 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래도 화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인간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님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실천하세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아무리 미워해봐요. 아무리 미워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내가 용서 안 한다. 이 마음을 품어봐요. 뭐가 열매 맺히나? 뭐가 맺혀요? 분노, 자기 연민 이런 거밖에 안 생겨요. 분명히 9가지 열매를 식별했을 때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을 때는 내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구나를 인식하고 재빨리 베어버려야 돼요. 베어버려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는 거예요. 나 열매들. 근데 열매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또 잘라야죠. 결단 내려야죠. 자르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쇄신돼야지만 성령 쇄신의 의미가 있다. 아멘. 아멘.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느님 사랑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거는 천지창조예요. 교재에도 천지창조가 나올 거예요. 왜냐? 천지창조 순서 아세요? 그럴까봐 쉽게 기억하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뭐 신학교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쓰니까 이거 외울 수가 없었어요. 잘 보세요. 마지막 날은 다 알잖아요. 마지막 날 쉬셨다, 그렇죠? 그럼 6일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6일을 반딱 잘라 3, 3일, 3일 앞에 3일은 장소 만드셨어요. 장소, 공간 만드셨어요. 공간. 첫째 날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태양빛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진 게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이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삼라만상, 우주의 시작을 떠올려야 돼요. 빛이 있어라. 과학자들은 지금 빅뱅이라고 합니다. 큰 폭발,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됐다. 전 여기에 성경이랑 상반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 그 빛은 뭔가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 그 공간, 우주라고 기억할게요. 우주. 둘째 날, 하늘 위에 물, 땅 아래의 물. 이게 뭐예요? 하늘,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셋째 날, 물에서 이제 묻이 솟아오릅니다. 땅이 만들어집니다. 다 공간 맞죠? 자, 넷째 날부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심으세요. 넷째 날,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나무들하고 짐승들,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 창조하시고 7일차에 쉬셨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 처음에 질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수학에서 공부할 때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빛이 첫째 날인데 태양이 넷째 날이네. 신학생들은 신학으로 배우기 때문에 뭐 엘로힘계 뭐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의 구분 이렇게 공부를 어렵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질서가 있는 창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느님은 지금도 창조 사업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7일차에 쉬셨다고 해도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뭔가 오늘 가슴에 꽂힌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빛이 될 거예요. 첫째 날 시작될 거예요.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 창조 사업이 반복될 거예요. 느껴지세요? 우리가 옷이 아니라 심장을 찢어 회개하게 만들 거예요. 물론 악은 그걸 방해할 거예요. 악마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면 갈수록 악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악마가 왜 그럴까요? 먹음직스러우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먹음직스럽습니다. 악마의 타겟이 될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악마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21세기 무슨 악마야?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근데 악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악마가 지금 없다고 하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TV에서, 영화에서 그냥 악마도 그냥 엔터테인먼트죠. 재밌는 거. 이렇게 과거에 한국에 이렇게 있었던 귀신 이런 걸로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대충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그게 아니고 악마는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이 악마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내가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지피지기면 백승이죠. 내가 적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이 없어. 아예 악은 없어. 안 믿어. 악 없어. 그럼 절대 못 이겨요. 악마는 뜨뜻미지근한 신자들, 그냥 성당 겨우겨우 나가는 신자들, 저는 거의 안 건드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여러분들을 건들 거예요. 무서워요?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린 저걸 알고 있잖아요. 저걸 알고 있으면 돼요. 끊임없이 식별하세요. 내가 가고 있는 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지 오해를 사는지 나 때문에 신부님이 공경에 처했는지 나는 하느님께 내가 받은 축복에서 규칙적으로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식별하셔야 된다. 이게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하느님의 정의이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계속 갱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아셨죠? 네. 하느님께서는 질서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 받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령 세미나는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던 그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유튜브에 강의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그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이전부터 성령에 대한 걸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했으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도망 다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 받고 아버지가 하고 있던 게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기도회를 만들게 됐고 신학생들끼리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논문 주제를 정했어야 됐는데 세미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책들로만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논문을 쓰려면 지도 교수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다 다녔었어요. 다 거절당했었어요. 다. 바쁘다, 아니다, 나랑 맞지 않다, 다양하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전화 걸었던 데가 출강했던 신부님인데 잘 볼 수 없는 신부님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전화를 마지막에 하면서도 안 될 것 같다. 근데 전화번호 눌렀죠. 그 신부님이 여보세요. 그래서 저 신학생인데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신부님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와 너무 좋은 주제를 선택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 지금 하늘에 계세요. 차동혁 로베르토 신부님이 제 논문 지도 신부님이고 제 스승님입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그 열정적인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사셨던 그 무지갯빛 그 삶을 저는 그게 강하게 인식이 돼서 제 채널 이름도 무지개죠. 그리고 제 성경 선구도 무지개예요. 창세기 9장 17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저는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언정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비가 내려도 그 비가 영원히 내리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비는 그치고 무지개 뜰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에요. 저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고 바오로 사도처럼 신기해요. 바오로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세례명인데 요즘 바오로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례명대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걸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좌신부 되고 저는 성령 쪽으로 쭉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젊은이들 성령 피정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젊은이들을 끼치고 싶었었어요. 같이. 근데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인사이동이라는 걸 통해서 보좌 1년 마치고 저를 호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3, 4년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이제 6년째가 지나고 7년째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다 포기했죠. 아, 주교님 날 여기 보내실 걸 까먹으셨나 보다. 까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10년 됐을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어요. 그때 주교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그럼 본당을 나가게 되나 생각했었는데 교구청으로 왔어요. 교구청 와서 지금은 외국인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런 거였지만 그 당시 10년 전에 하느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나고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뭔가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니다? 기다. 기여. 기여 아니여 기여. 그거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남편이 한없이 부족해. 한없이 부족하고 철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느님은 이 남편한테 계획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자녀들이 성당도 안 나오고 그렇게 세례 주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나물나라 하고 또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도 한다고 하고 이런 거 볼 때 속상하죠? 근데 하느님 시야에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희망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겸손이 희망입니다. 아멘. 인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시고 이거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항복하시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아멘? 아멘.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쇄신될 수 있고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광주 대교구 초본당 성령 기도회 봉사자들 아니면 세미나 참여자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야기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느님 여러분들이 참가 등록할 때 이미 아셨어요. 그 전부터 아셨고
또 몇십 년 전부터 계획된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찬찬히 지켜보면서 겸손하게 이 세미나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많으신 성모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성모님,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이겨내신 어머니,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 품으신 성모님, 저희들이 당신을 본받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성모님의 모태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성령을 가득히 품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불타 다시 막혀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말씀의 칼을 들고 그 불칼을 지나 영원한 생명회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는 이에게는, 나를 믿는 이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잊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 저에게 그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그 은사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